오늘은 한 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유다서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유다의 정체가 누구냐?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야고보의 형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의 형제다 하는 말은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서 유력한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지도자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초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큰 형님이 행하는 일들이 도대체 무슨 일들인지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기의 첫째 형님이 단순히 그런 혈연적인 형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로 보내신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면서 그들이 초대교회의 큰 역할들을 감당했던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 이 베드로 후서의 그 시대적 분위기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가 기록되고 있는 그 시기와 비슷하게 이 서신을 기록한 연대를 추정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주한 60년대 중반 내지는 후반 정도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게 되면서 네로의 박해라고 하는 로마의 첫 번째 박해가 있었던 시기와 매우 흡사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다가 편지를 기록하는데 그 편지를 받는 대상은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키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장소 또 어떤 특정한 어떤 인물들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그 시대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서 특정 대상이 아니다, 보편성을 띈다, 그래가지고 이 유다서를 분류할 때 공동서신이다, 이렇게 분류합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도 공동서신으로 분류해요.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을 사용해요. 당시의 박해 내지는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흩어져서 로마 제국 곳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다. 대상이 공동적이다. 어떤 특정한 대상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동서신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표현한 것이 굉장히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어서 부르심을 받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끝까지 지키심을 받은 자들, 고난과 박해의 그 어려운 시련의 통로를 다 통과하고 지킴을 받은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유다서의 마지막 부분 24절에 보면은 역시 또 비슷한 표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죠.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그분께 오직 영광이 돌려지기를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고난과 박해의 시대의 그 큰 시련을 견뎌내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지키심을 받은 자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지켜주시는 자들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견인,
성도를 끝까지 그 믿음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소개가 되어 있고,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은 3절에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3절과 4절 뒷부분에 보면은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세요. 먼저 3절에 먼저 보시면 권면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권면, 어떤 권면이냐,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하는 권면을 내가 할 필요가 있었다. 이 당시가 이런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4절 앞부분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 이들의 정체는 거짓 교사들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록의 동기는 믿음의 도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끝까지 싸워라 권면할 필요를 느꼈고, 또 하나는 이 거짓된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혹여나 현혹되지 않도록 경계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 하는 것을 밝혀줍니다. 당시에 이 고난과 박해의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것, 당시의 로마 제국에 의한 권력에 의한 또 여러 어려움들,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내적으로는 당시에 흩어져서 곳곳에 세워진 조림의 교회에 이런 거짓된 교사들이 계속 순회하고 다니면서 그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계속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교회를 흔들어대는 그런 시대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요한계시록의 13장의 내용에 보면 이 사탄의 동명 세력으로 두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세력입니다. 이들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사탄에 협조하는 세력을 말하죠. 당시로 쓴 것이 로마 제국이었다는 겁니다. 네로의 박해 이후에 도미티안 황제, 1세기 말엽에 이 도미티안 황제가 당시의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박해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계시록 13장 후반에서는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또 사탄의 동맹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그들은 정체가 뭐냐? 거짓 선지자다, 적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이죠. 미혹과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당시의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계속 흔드는 세력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공격이 양면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하나는 미혹과 유혹을 통해서, 또 하나는 권력과 힘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서가 기록되고 있는 시기에는 특별히 그 초점은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런 경계의 목적이 있지만, 상황적으로는 이 로마 제국 그리고 또 거짓된 교사들, 그래서 안팎으로 교회가 많은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 시대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소개해 주는데 뭐라고 소개하느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잘못된 오해 중에 하나가 방종적인 삶이죠. 궤변론자들이 그런 주장을 초대교회에 많이 펼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르쳐가지고 도덕적인 방종을
부추기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침을 종합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린 일이 있었다. 더 분명한 잘못은 뭐냐? 4절 하반절에 보면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하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지 무슨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냐, 이게 말이나 되냐. 그래서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은 도무지 납득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가르침을 퍼뜨렸던 것이죠. 거짓 교사들을 역사적으로 심판했던 전례들을 이 유다는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구원 이후에 불신앙자들을 하나님이 멸하신 사건을 구약의 여러 예들을 통해서 간략하게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5절 이하에 보면 소개가 되고요. 또 6절에 보면 천사라도 범죄한 데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던 사건, 이것들을 거울로 삼고 경계로 삼아야 된다.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들이 범하는 죄악상에 대한 많은 소개들은 8절부터 19절까지 길게 소개가 됩니다. 이들은 진리의 말씀 대신 꿈꾸는 것을 정체로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자신들의 육체를 더럽히는 자들이고 권위는 업신여기고 영광은 비방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10절에서는 거짓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행하는 자들이다. 구약에 있었던 예로 가인의 길로 행하는 자와 같고 돈을 받고서 거짓된 예언을 하고자 하였던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행하는 자들이다. 광야에 있을 때 고라 자손들이 고라가 일어나서 본의를 업신여기고 또 그것을 대항하다가 큰 심판당했던 일이 있죠. 고라의 패역입니다. 11절에 고라의 패역을 따른다. 기탄 없이 거리낌 없이 애찬을 악용하는 자들이다. 원망하는 자, 정욕대로 행하는 자, 자랑하는 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자, 분열을 일으키는 자, 육신에 속하고 성령이 없는 자들.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치는 자들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아주 분명한 사도 같은 또 복음의 신실한 일꾼처럼 교회당에 딱 들어와가지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들이 가르치고 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이런 교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마치 구약시대에서부터 계속 존재했던 교회에 큰 해를 끼치는 자들과 같은 그런 죄악을 일삼는 자들이다. 이것을 밝혀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유다가 권면하는 내용은 20절부터 23절까지 먼저 자기 자신과 관계에서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라. 성령으로 널 기도해라. 너희 자신을 잘 지켜라.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너희는 기다리면서 자신을 잘 믿음을 세워가도록 힘쓸 것을 권면하고 다른 사람에 관련해서는 22절, 23절 말씀에 보면은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당해서 빠진 자들을 어떻게든지 그들을 구원하도록 힘써라. 이렇게 말하고 또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그들은 미워할 것이로되 두려움으로 불쌍히 여길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관하여서는 잘 그 신앙을 지켜가는 일에 힘을 기울여라. 다른 사람에 관하여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그런 잘못된 교훈에 빠지지 않도록 구원해내길 힘써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들이 우리 스스로 되는 일이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죠.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24절의 말씀처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흠이 없이 거룩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로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싸움은 초대교회 당시로부터 계속되었던 극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도 역시 그와 같은 배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날에 많은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고 많은 세력을 또 펼쳐가고 있고 옛적에는 은밀하고 조용히 자신들의 이러한 일들을 했지만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아주 커밍아웃해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자신들의 가르침을 옳은 것처럼 광고도 하고 또 겉으로 볼 땐 선한 일도 하고 특별히 선교지에 들어가면 또 이 선교지를 먼저 선점해 가지고 많은 물량적인 공세를 통해서 미혹한 연약한 그런 초기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흔들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들을 꿰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주의 재림이 더 가까이 오게 되면 이런 일들이 더 극심해질 것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먼저는 우리 자신이 이 진리의 교훈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고 이런 모든 일들 속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며 우리를 그분 앞에 흠이 없도록 서게 해주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굳게 신뢰하면서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지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